기도학교 제3과 기도의 특별한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또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침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영적 신앙과 기도는 참으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인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기도를 늘 배워야 됩니다. 기도가 또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가운데 우리들이 임재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우리 먼저 한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약속을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장면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약속을 믿고 기도함으로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특별한 중요성은 첫째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화면을 좀 조정하느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조금만 방심하거나 영역이 떨어지면 우리는 시험에 드는 사건이 생기거나 죄를 범합니다. 또 마음으로 낙심하거나 악몽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공격하는데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도로 무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사탄에게 패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도 시대의 상태도 보면 상당히 험하죠. 환경적으로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재난과 홍수와 전염병과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은 지켜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영적 전투에서 우리들은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이 일어납니다.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이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물리치고 제자들이 우리는 왜 하지 못했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 금식과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간절함으로 해야 됩니다. 간절함, 절박함, 포기하지 않는 그런 또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됨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살길 자를 찾나니.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자신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합니다. 교만, 자만, 게으름, 헛된 것을 추구하고
음란한 생각, 욕심 등과 우리들은 싸웁니다. 그리고 밖에서 영적 전쟁을 합니다. 교회와 교인, 가정과 가족, 회사와 세상에서 또 민족과 민족, 여러모로 싸움은 끝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잘 분별해야죠. 이것이 어떤 싸움인지 잘 분별하고 외적인 싸움과 내적인 싸움에서 믿음으로 또 기도로서 근신하여 깨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인하여서 마귀를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1번에 보면 예수님도 마귀를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계획에 넘어갑니다.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 말을 우선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는 죽음이 임하였고 고통이 임하였고 그들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일어났고 또 서로 사이가 부부 사이가 상당히 불화의 상태로 추락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죽음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40일 금식한 후에 얼마나 줄이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가 와서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할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조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기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때 기도 후에 마귀를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승리할 때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겨야 됩니다.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를 이기는 것은 기도뿐이라는 거죠. 사역을 시작하기 전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사역 중에도 계속 꾸준하게 산기도와 새벽기도를 하십니다. 사역 말기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죠. 사탄의 방해를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안 하면 마귀에게 진다는 거죠. 마귀에게 지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수시 때때로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특히 큰 일, 큰 결정을 우리가 내리기 전 쉽게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선하신 인도를 받지 않고 자신이 결정함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육신의 생각은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여러모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좋은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과 표적을 분명히 많이 봤죠. 그들은 훈련 받으면서 자신들도 그런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고난당할 때 보시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다 떠나는 상태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 능력이 임하면 여러 가지 신적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며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됩니다. 성경에 성령 충만 받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고 가르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말씀을 많이 아는 지식이 있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약속 안에서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때, 우리들이 기도를 진짜 하루 일상 기도 가운데 적어도 1시간 기도한다면 한 10분 이상은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할 때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의 뜻을 깊이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큐티하면서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말씀을 비춰주세요. 이런 기도를 늘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들은 그 말씀을 깨닫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또 성령에 충만해야 말씀을 힘있고 능력있게 전달하며 듣는 사람도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은 목회자와 성도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교회가 침체된 것도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교회에서 일꾼이 되지 못하는 것도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입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힘도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지고 또한 용기와 힘을 잃어 영적 나태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작은 1번에 보면 성령 충만해야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바울이 성령이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설교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늘 기도해 줘야 됩니다. 목회자는 또 자신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행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해야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뭡니까? 기사와 표적입니다. 인간 의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신앙의 열매도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통로가 되잖아요. 통로로서 예수님을 닮는 성품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 성품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진짜로 존경하게 되고 우리에 대한 그 신앙 전도를 잘 받아들일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 충만해야 형통합니다. 성령이 형통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특히 대표적인 사람 구약이 누굽니까? 요셉이라든지 평신도잖아요. 요셉. 그리고 다니엘. 뭐 제사장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왕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꿈과 또 왕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해몽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크게 역사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 충만해야 행동합니다. 우리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세 번째로 계속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욥처럼 뺏길 수도 있다는 거죠. 욥기서 1장의 9절부터 11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내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기서 보면 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욥이 시험을 받게 된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구절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욥이 고난당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염려하던 것이 내게 다가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임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기도함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그것을 물리치지 못한 것이 기도로 깨어있지 못했다는 뜻이죠. 또 한 가지는 사탄의 참소입니다. 사탄은 배합하죠. 욥이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기도. 지금 말세의 지말로서 상당히 세상이 복잡한 세상입니다. 이때일수록 우리들은 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안 하면 사탄이 들어가 망하게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의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도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나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자연적으로 악신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도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왜 사탄이 들어갈까요? 가룟유다가 기도했다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까? 가룟유다는 기도했다는 장면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을 납비어하지만은 주여라는 얘기를 별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안 하면 사탄이 들어가 망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큐티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의 헛된 삶을 비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집을 세우고 성을 세우고 또 여러모로 수고함으로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되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부자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자의 그 삶도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치는 물거품처럼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의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므로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지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말씀 속에서 인생이 헛됨, 인생이 허무함, 하나님을 떠난 허무함, 부도 별로 가치가 없고 물질도 별로 의미가 없는 참 생명의 주가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의 소유는 그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부자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믿음이 떨어지고 나태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귀가 빼앗아 가게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기도의 특별한 중요성 크게 세 가지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계속 기도해야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계속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영적 전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수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